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1076페이지입니다. 1076페이지 1076페이지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애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잊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땀진 밤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공률을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물이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인간의 고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흔히 예레미야 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하도 민족을 위해서 하도 많이 울었기 때문에 장을 열 때마다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입만 열면 뭘 얘기하죠? 민족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건 그렇다 치는데 내가 태어난 나라 또 내가 태어난 땅 망할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라도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내 민족을 축복은 못하더라도 입만 열면 내 민족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게 하십니까? 이게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스스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자기 민족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레미야의 특징이 있다면 끝까지 뭐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제16장의 말씀은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건 비단 예레미야만의 얘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또 가정사를 통해서 예언케 하실까? 그런 질문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가정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도 결혼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시고 에스겔 같은 분은 어때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세요. 참 나라와 민족 때문에도 힘든데 자기의 가정사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예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가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고요. 또 나라와 민족들에게 인정받기도 쉽지 않겠죠. 좀 가정은 좀 이렇게 프라이빗이니까 좀 놔두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네 가정을 통해서도 예언해. 네 아내가 죽을 거야. 아니면 네가 결혼했는데 도망갈 거야. 이런 참 가정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의 세 가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첫 번째 고통은 뭐예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없는 게 뭐 고통입니까? 뭐 지금도 많은 아픔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뭐예요?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망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단순히 다음 대를 못 이어간다라는 차원보다는 난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난 내일이 없구나, 난 내일을 기약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좌절감을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단순히 무자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 없음에 대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이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고통이 뭔가요? 첫 번째 고통은 소망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유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통은 뭐예요? 슬픔을 나누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륜지 대사에 보면 그 간혼상제도 당연히 다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뭐 돌아가시고 애통하면 가서 어떻게 해요? 슬픔을 나누고 또 위로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 뭡니까? 가지 마라.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두 번째 나오는 말씀 뭡니까? 통곡하지도 마라. 예레미야 14장에 나왔던 표현처럼 축복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지도 마라.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그 유다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정이 다 떨어졌다, 뭐 그런 표현들. 오늘 똑같은 비슷한 표현, 슬퍼하지 마라, 상갓집에 가지도 마라. 살면서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슬픔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큰 고통이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당연히 그 슬픔을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슬퍼하지 마라, 너는 상갓집에 가지도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가서 위로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고통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뭐 뒤에 보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세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쯤 되면 사람이 어때요? 살 가치가 없죠. 살 목적, 의미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기뻐하지도 마라. 잔치집에 가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유다 민족을 향하여 속상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너희는 잔치집에 가지도 말고 상갓집에 가지도 말고 너희는 소망 없어,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잔치가 있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잔치집에 가지 마라, 기뻐하지도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유다 민족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은 유다 민족처럼이 아니라 나는 소망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어려운 사람들, 또 슬픔에 빠진 사람들, 내가 슬픔을 나누길 원합니다. 또 기뻐하는 집에 가서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잔치집에 가서는 기뻐하지 못하고 상갓집 가서는 슬퍼하지 못하는 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갓집 가서 기뻐해야 되고요, 잔치집 가서 상갓집 가서 위로해야 되고요, 잔치집 가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냥 뭐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슬픈 사람 만나면 위로해주고, 기뻐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같이 기뻐해주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내일의 소망을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살아갈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슬퍼하는 자와 슬픔을 나누고 기뻐하는 자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